자,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고린도 전서 1장 21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이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이니라. 고린도 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렇게 네 군데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나옵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하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기쁘게 하면서 살던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살던가,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하면서 살던가, 친구들을 기쁘게 하면서 살던가, 자기 상사를 기쁘게 하며 살려고 하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육신의 정력, 자기 안목의 정력, 자기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교회당 일에 열심을 내고 예배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고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해도 삶의 스타일에 있어서는 방향과 가치관이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가요, 명품과 고급 자동차, 고급 주택, 돈, 명예, 세욕, 맛집, 여행, 예능, 각종 세상 문화에 젖어서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믿기 전에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욥이나 바울과 같이 종교적인 열심이 남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남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 문화와는 벽을 쌓고 완전히 종교에 몰입해서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술, 담배 안 하죠. TV도 안 보죠. 세상 모임에 안 나가죠. 가는 데는 학교나 직장, 자기 집, 가족 모임, 교회 모임, 그 외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모를 때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믿음 좋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교회 모임에 열심히 잘 출석하는지, 봉사일을 열심히 하는지,
예배와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는지, 헌금을 잘 하는지, 새벽 기도 모임에 나오는지, 금요 철야 기도 모임에 나오는지, 이런 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예수를 잘 믿는다 잘못 믿는다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거나 집사, 장로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고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행위가 온전하고 진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경건과 경외함을 기뻐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세상은 피조물인데, 그럼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더 지혜롭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정하고 정의를 내리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정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명목 아래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로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도 사람은 여러 종류의 우상을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서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그 복음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한 문장 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다윗의 뿌리이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영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귀는 세상이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문학, 종교, 예술, 과학, 체육, 예능, 정치, 경제, 여기다가 미신까지 등장시켜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마귀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니 곧 나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열국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는데 지금 교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서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증거하면 당신 여호와 증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호와 증인이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뭘 증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여호와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게 대주제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셨고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나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면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리라 약속한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요엘 2장 32절 말씀,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인용을 하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 아니라면 무슨 문제가 있게 되나요?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므로 예수와 여호와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고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 세계 종교 분포도를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통계가 최근 통계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2011년 통계 자료인데 23%가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15%가 힌두입니다. 불교가 7%, 무교가 16%고 토속 종교를 포함해서 기타 종교가 6%예요. 그리고 천주교, 개신교, 정교의 각종 사이비 이단 종파들을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한 게 32%예요. 유대교는 0.2%밖에 안 돼요. 근데 각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부르는 신들이 있단 말이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부른단 말이에요. 힌두는 온갖 신들을 부른단 말이죠.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게 힌두니까 힌두는 팬티즘,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게 이게 힌두란 말이죠. 불교에서는 부다를 부른단 말이죠. 불교는 원래 무신론인데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다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무교라고 한 사람들이 자기는 종교를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신론자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무교인 사람들이 16%인데 이런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유일하신 참신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토속종교, 이 토속종교는 자기들만의 전통신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알지 못하는 신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칭한 32%의 인구 중에서 천주교가 기독교, 개신교 숫자보다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을 부르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32%의 기독교라고 분류된 이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분류된 여호와의 증인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참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면 당신 여호와 증인 아냐?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워낙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0.2%밖에 안 되는데 유대교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유대교와 여호와의 증인들 다 예수를 여호와라고 하면 질색을 한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를 여호와라고 믿지 않는단 말이죠. 유대교에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출교시키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여호와께서 만드신 피조물 제1호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신으로 승격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를 피하죠. 그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막 우기다가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부르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4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성경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부르는데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또 보니 보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잘못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마음에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어느 세월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되리라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모를 때는 입을 열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증거해 본 적이 없이 맹목적으로 목사에게 충성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내고 힘에 부치게 헌금하고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을 하면서도 한 번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마음에 믿은 후에는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말려도 그 복음 선포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음 앞에 섰다고 합시다. 나의 죽음을 임종하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그 복음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사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 일 외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있다. 여러분들이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식구들이 모였다. 그럼 식구들한테, 자손들한테 해줄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서까지도 그 복음 선포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선포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두 사람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게 될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면 그들도 역시 죽을 때까지 누구를 만나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두 사람씩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게 되면 이제는 4명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두 사람씩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게 되면 8명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6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32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64명이 돼요. 그리고 128명, 또 256명, 512명, 1024명, 2048명, 그 다음에는 4960명, 그 다음에는 8192명, 8192명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죽게 되면 16,384명이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또 그 복음 선포하면 32,768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65,536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131,072명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62,144명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24,288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4만으로 뛰어요. 104만8,576명이 돼요. 그 다음에는 209만7,152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419만 4,304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838만 8,608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1,600만이 돼요. 1,600만. 1,677만 7,216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3,355만 4,432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6,710만 8,804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억으로 띱니다. 1억 3,421만 7,728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2억 6,843만 5,456명이 되고, 그들이 또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선포하다 죽으면요, 5억 3,687만 912명이 돼요. 그리고 30번째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30번째가 되면 10억이 넘습니다. 10억 7,374만 1,824명의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윗의 뿌리와 자손에게 있도다. 이러면서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모를 때에는요, 이런 일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모르고 마음에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도 구원받지 못했고 영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고 나면
진짜 구원을 받거든요. 진짜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진짜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를 때는 자녀들이 우상되고 자기가 우상돼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 복음을 선포해 줘야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듣고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고 마음에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선포하다 죽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종교 생활만 죽도록 하다가 심신이 지치고 번아웃되고 계속 목마르고 자유함이 없고 조금 은혜를 받은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런 반복되는 현상들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고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업앤다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번아웃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누리지 못하던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서야 죄사함이 무엇인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주일학교가 어떻고 여선교회가 어떻고 남선교회가 어떻고 또 뭐 행사들이 어떻고 단기 선교 갔다 온 게 어떻고 제자 훈련이 어떻고 기도 모임이 어떻고 또 교회 건물이 어떻고 생명이 아닌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생명 이야기는 못하는 거예요. 생명 이야기는 못해. 왜 못해요? 자기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다윗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망을 삼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친히 다윗의 씨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자신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영원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복음 선포예요. 그 복음 선포.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다고, 이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알고 믿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삼일체로는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겁니다. 성경과 다르게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강해를 아무리 잘해도 삼위일체 신을 믿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틀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부활을 외쳐대면서 삼각형 그려놓고 꼭지점마다 동그라미 그려놓고 성부, 성자, 성령 쓰고 성자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고 증거하면서 아무리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다고 해도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업앤다운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대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여호와이시면서 예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비밀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사건, 창조주께서 피조물 되신 사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오신 사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이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부활로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이에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하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더 큰, 감히 상상할 수 없이 큰 상급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안겨드리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분에게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급을 준비해 주실 건지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해서 누군가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감히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 소식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알리기 원하시는데 지구촌 55%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고 15%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30%는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 신을 믿으면서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바르게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온통 이렇게 거짓에 속고 있는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듣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리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게 보이기 시작하냐? 2명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2명. 여러분 2명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게 되면 우리처럼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서도 그 복음 선포하다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30회만 반복이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 이제 이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냥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30회를 이렇게 반복하면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외쳐댈 겁니다.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외쳐댈 거예요. 이거를 부활로 확증하셨다고 외쳐댈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대는 각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